자녀 때문에 가슴 졸이며 웃고 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고 때로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자녀분들. 모두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됩니다. 이 불가사의한 인연의 끈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식은 전생에 나와 무슨 깊은 인연을 지었기에 이렇게 내 품에 와서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애를 태우며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혹은 나와 부모님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현생에서 다시 만나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생물학적인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오묘한 우주의 이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며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모든 인연을 업으로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전생에 쌓아 올린 선업과 악업의 결과가 현생에서 다양한 인연의 꽃을 피우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우리 각자가 지은 업의 씨앗이 현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부모-자식 인연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부모-자식 인연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막연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해소되고 여러분과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돈독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업을 갚고 갚는 지극히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단지 혈연 관계가 아닌 4가지 종류의 지극히 특별한 인연이 존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 그리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이 4가지 인연은 언뜻 들으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한없는 효도를 다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거나 혹은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선업을 베풀었던 인연이 현생에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는 늘 사랑과 존경이 넘쳐 흐르며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자식은 부모의 속을 시도 때도 없이 썩이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며 심지어 부모에게 크나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이런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깊은 원한을 맺었거나 혹은 부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업을 지었던 인연이 현생에 다시 만나 그 업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관계로 태어난 것이죠. 이들의 관계 속에는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생에 자식에게 진 깊은 빚을 갚는 인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한없는 사랑과 지극한 희생이 현생에서 자녀가 훌륭하게 성공하여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생에 자신이 베풀었던 선업의 열매를 현생에서 다시 되찾는 인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성실하게 갚듯이 혹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전생에 맺어진
깊은 인연과 업의 흐름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지극히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갚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기에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육아사지론에서는 생명이 잉태될 때 단순히 부모의 정자와 난자라는 생물학적인 요소 외에 식, 즉 중유라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중유가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날 곳을 찾아가는 방식은 강력한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부모와 중유의 업력이 상호작용하여 깊은 인연이 맺어지는 것과 같다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모-자식 관계가 단순히 혈연이라는 생물학적인 연결고리를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깊은 연결고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인연의 신비로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하여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신가요? 혹은 부모님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전생에 내가 이 아이에게 혹은 이분에게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현생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인연을 현생에서 더욱 맑고 향기롭게 정화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소중한 수행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 깨달음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업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욱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부모의 지극한 거울이며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농사의 이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그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 즉 부모의 삶의 방식이 자식에게 그대로 스며들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하면 그 자식 또한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바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맑고 깨끗한 거울이 눈앞의 사물을 아무런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추듯이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살아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식 또한 그러한 따뜻하고 이타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인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소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면 자식 또한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닮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불자님은 자녀가 늘 불평불만이 많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불자님께서 문득 스스로의 삶을 깊이 돌아보니 본인 또한 매사에 불만이 많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불자님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피나는 노력을 하자 놀랍게도 불과 몇 달 만에 자녀의 태도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변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가장 첫 번째 스승이며 세상의 넓은 가치를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영원한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자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 부모의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자식에게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물론 삶의 가장 큰 의미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채울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위한 보험이 아니며 자식의 인생은 오롯이 자식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할 몫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지하고 무한히 격려하되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부모 스스로 삶의 지혜와 덕을 끊임없이 쌓아가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살아있는 법문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으며 어머니의 모정은 영원한 영혼의 고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만큼 크고 깊고 광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자신의 몸으로 품고 온갖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며 세상 밖으로 내어놓는 어머니의 지극한 은혜,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고 갚을 수 없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의 끝을 가늠할 수 없듯이, 드넓은 하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듯이 부모님의 은혜는 그 끝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지라도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적인 희생을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며, 때로는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안내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불자님은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삶의 의욕을 잃었지만 문득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자신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께 더 이상 슬픔과 걱정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힘을 내어 일어섰고 결국 피나는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하여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깊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식을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정신적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모정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고향과 같아서 세상의 온갖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 지친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이며, 그 사랑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는 늘 그 자식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위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만큼 나를 그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아마 단언컨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를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드리며 그분들의 삶에 작은 기쁨과 행복이라도 더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와 모정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전생 인연에 대한 심오하고도 감동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업을 갚고 갚는 지극한 인연이며 자식은 부모의 살아있는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이정표이며 마지막으로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어머니의 모정은 영원한 영혼의 고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귀한 깨달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자세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께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직접 찾아뵙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값비싼 물질적인 선물보다 자녀의 따뜻한 목소리 한 번, 혹은 직접 찾아와 얼굴 한 번 뵙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위안이 됩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잠시 짬을 내어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시간이 허락할 때는 직접 찾아가 따뜻한 포옹이라도 해드리십시오. 어르신들은 자녀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행복을 느끼십니다. 한 불자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께 1분이라도 전화를 드려 어머니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말을 꼭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그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시고 그 짧은 통화가 어머니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부모님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행복을 만들어 드립니다. 부모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드리십시오. 둘째,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굳건한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에 때로는 너무 지나친 잔소리를 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냉혹한 비판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과 굳건한 지지를 통해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작은 꿈과 끊임없는 노력을 마음속 깊이 존중해 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는 든든한 메시지를 항상 느끼게 해주세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자녀가 입시 실패로 힘들어할 때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셋째,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혈육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부부 사이가 사랑과 존중으로 화목해야 자녀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감사했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작은 말들이 가족 관계에 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꾸준히 찾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사랑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비로소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독서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걸음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쉬어주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와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평화로워야 가족에게도 그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인연에 깊이 감사하며 선업을 쌓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소중한 인연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항상 선업을 짓고 덕을 쌓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남을 배려하며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선물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지은 선업은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불교에서는 인연과보의 법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인연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하려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선업을 짓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이자 동시에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깊고 소중한 인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마침내 삶의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과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불교의 지혜 속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발언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